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인 택하심과 자녀되게 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형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다 돼 하는 돈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사형수가 원하는 것이 건강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형수가 원하는 것이 명예고 출세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형수가 원하는 것은 사면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놀라운 복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망만이 가득했죠. 그러나 작은 아들 즉 탕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밑바탕을 경험하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라도 좋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사형수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형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원래 사형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짓고 떳떳하게 살고 큰소리치며 살고 마구잡이로 살고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헛되다는 것,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서 돼지가 먹는 것도 먹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주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원하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6절에는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말씀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3절에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 분이시며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형수의 삶을 계속 산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의 가장 밑바탕에서 고민하고 고생하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탕자가 되어서 비루하게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3절에서 6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오늘은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형수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죠. 이제는 우리가 사형수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의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기뻐하심을 따라서 다 예정해 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결도 하고 저렇게 해결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큰 소리치고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거짓된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오늘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형수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탕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중구난방이 헛된 소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한 길,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방법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방법이 과연 내게 합당한가?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 똑똑한 사람들 제각각 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역시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을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 기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라 하는 인을 쳐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을 쳐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니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어도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부족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졌으니 아무런 부족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좌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역은 아름답고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소리죠. 거짓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남을 속이기도 잘합니다. 가면을 잘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4절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 게 하고 거짓을 절구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 찹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오직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가르침만 받았으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의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 말은 혀는 죽이는 살과 같다, 화살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중심에는 해치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끝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와 앉았지만은 절대로 아무리 말 가르치고 또 전해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은 마음은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존경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막 하는데 마음은 주님께서 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질 않아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축복,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능력을 모르고 또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게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각각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도 문제도 알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할 방법도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험악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막 선거를 앞두고서 모든 사람들이 방법이 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말로만 해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안이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고 또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변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영원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온갖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계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신앙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된 대로 오늘도 주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바로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믿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믿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여호와여 하면서 거룩하게 소리를 치고 손들고 야단했지만은 오히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살기 등등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룬다고 그런 기쁨으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일이고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너무나도 행복하여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주의 환경,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위를 살피지 말고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곁에서 앞장서시며 나를 위해서 돌보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자정해서 끊임없이 나를 감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2022년의 삶도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비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한 유일한 방법을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이 은혜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세상을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